오늘 설교 제목은요, 할례의 추종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요, 할례의 추종자라고 했습니다. 추종자가 무슨 뜻이에요? 아주 열렬히 따라가는 사람, 열렬히 그것에 따르는 사람들을 추종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때에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김구 선생님, 그 당시 이제 주석이었죠. 임시정부 주석이었죠.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열정을 따라가는, 열렬히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봉창, 윤봉길, 이런 분들이었죠.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젊은이들로서 백범 김구 주석께서 꿈꾸는 이 나라, 일본을 몰아내고 조선 땅에,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이 자유 독립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비전, 그 꿈에 이봉창이나 윤봉길이나 이런 분들은 열렬히 추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이 이렇게 좀 해주시오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선생님의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추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해서 그분들은 이제 다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어려운 일을 겪을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꿈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힘을 합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추종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이 일에 열렬히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추종자인데, 예수님이 어떤 추종자예요? 할례에 대한 추종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만큼 예수님은 할례를 소중하게 여기셨다, 중요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그 목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인데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라고 하는 본문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라고 로마서 15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진실하심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친실하시다,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 이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진실하심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인류의 구원 때문이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이미 성경의 곳곳에서 이미 약속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단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으로 되겠느냐?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삶을 통하여 내가 왜 죽는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왜 십자가에 달리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모의 사랑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과연 할례가 무엇이기에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미쁘심,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할례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바로 할례의 추종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는데,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할례가 대체 무엇이길래? 할례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가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가 무엇이냐?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에 죄가 있어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따라서 그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먹고 영생에 이르도록 해줄 수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이걸 생명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선과 악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즉 지혜의 나무 열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해서 생명의 나무 열매와 지혜의 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혜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 것이고 오직 생명의 나무 열매만 먹으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혜의 나무 열매는 먹은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이다, 보존해야 되는 것이다,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지혜의 열매를 먹으라고 부추김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부추겼느냐 하면은, 야, 너 그거 먹으면은 똑같아져. 뭐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똑같아진다라고 사람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10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는 쉽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10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듣다가 4번, 5번, 6번 듣다 보면 그런가 하다가 7, 8, 9, 10번 들으면은 정말로 그런 것처럼 믿어지게 되는 거. 이게 사람이 연약한 마음이란 말씀이죠. 마귀가 와가지고서는 거듭거듭, 야, 그거 먹어봐. 먹으면 거 좋다니까. 이약 한 번만 잡숴봐. 이런 거죠. 이약 한 번만 잡숴봐. 신경통, 두통, 치통, 다 날라가버려. 이 사람들은 그 듣다 보면 이제 한두 번 듣다 보면 혹해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로부터 이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할 때에 만약에 마귀가, 야, 아담아, 그 지혜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충성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먹어보라고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똑같아져,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러한 명목으로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 유혹이 잘못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들한테도요, 이게 좀 이렇게 보면 이제 상황 논리까지 가면서 좀 복잡해질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외할머니께서 큰아드님하고 큰며느님을 앞세우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후손들이 큰아드님, 큰며느님이 앞서가셨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충격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큰아드님이 몸이 안 좋은 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야야, 그 어디 갔노? 물어보시면은, 아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치료하러 미국 갔어요. 이렇게만 말씀해드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미국에 갔어요 라고 하는 말은 어른을 기만하는 말이죠. 분명히 그렇잖아요. 어른 앞에 거짓을 말하는 거니까 어른을 기만하는 말이죠. 하지만 그 어른을 기만하는 것이 어른을 해코지 하려고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른을 잘 보필하기 위해서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망의 목적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외할머니는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아드님이 먼저 앞서가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 어른에게 욕되는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지금 내가
어른한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른 주머니에 있는 통장하고 도장하고 인감 도장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기망이라 할지라도 목적이 어디에 있고 무엇 때문에 하느냐에 따라서 기망의 결론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에 아니야말로 물론 마귀가 그럴 일은 없지만은 아담을 유혹하면서 아담아 너 이거 먹으면은 너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돼.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 더 기뻐하실 거야. 이러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그 열매를 먹으라고 기망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물론 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자 하는 그 아주 연약하고도 악독한 죄악의 심성을 건드리는 그런 유혹이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이 아주 잘못된 유혹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죄가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한번 지지난주에인가요? 수요 예배 때 발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본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발락 임금이 보내온 돈덩어리에 돈 괴짝에 마음이 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돈다발에 필요한데요. 하나님, 돈깨짝이 나한테 필요한데요.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거예요. 그럼 결국 가버리잖아요. 나귀가, 그가 타고 있던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저 앞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서 당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상황이다. 얘기를 해준데도 불구하고 이미 한번 죄악의 유혹에 마음이 넘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이러한 아주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한번 거기에 혹하고 한번 거기에 이제 마음이 경도되고 나니까 앞뒤 재지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고 따져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그 길로 가버리고 마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담이고 에덴 동산에서의 이 조상의 유전한 감정된 행실이었다는 말씀이죠. 해서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 따라서 죄의 쓴뿌리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해서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고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누가 더 목이 마르냐면 하나님이 더 목이 말라요. 누가 더 사랑은요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약자다라고 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야, 저 참 멋있는 대사다라고 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예. 해서 덜 사랑하는 사람이 강자가 갑이 돼가지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질을 한대요. 예. 그러면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알았어 하면서 다 들어준다는 거죠. 너무나도 어이없지만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싸웠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가! 하고 헤어지면서 집에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서로 간에 전화 먼저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래나? 이제 올래나? 언제 오지? 전화 오기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누가 먼저 전화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게 마련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먼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알았어. 너희들은 지금 천지분간 못하고 어둠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너희들 그 모습을 내가 참아두고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찾아간다. 아유 그래.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져줄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아니야, 그 길로 가면 멸망하는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 그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면서 필경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 찾아왔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내 발걸음으로 교회 찾아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발걸음조차 인도하신 이가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로 하여금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셨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전화하시는 거예요. 잘 있었어? 나야. 웬일이세요? 아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내가 뭐라고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고백이란 말이죠. 우리들은 기고만장해가지고 내 잘나가서 살아가는 기분으로 내 것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뭐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시절,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 안 되겠다, 결혼하자. 내가 도저히 너 두고서 안 되겠다,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뭘 끼워요? 결혼 반지를 끼운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결혼 반지 끼우고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거들떠 안 보는 거죠. 보고 나한테 결혼 반지 있네, 결혼했네, 에이 알았어, 포기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혼 반지로 챙겨주시는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는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에게나 할례를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할례는 결혼 반지예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로부터 세례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세례란 결혼식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세례란 결혼식이다 해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처녀들아,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총각들아, 내 남편 건드리지 말아라, 내 아내에게 눈독 들이지 말아라, 이것을 공표하는 것이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총각들이 신랑을 대들보에다 매달아가지고 발바닥 때리는 게 뭐예요? 우리 동네 처녀 뺏어가니까 그래서 질투가 나가지고 신랑을 때리는 거란 말이죠.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건드리지 말아라, 내 남편 눈독 들이지 말고 내 아내 쳐다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마귀들아, 더 이상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말아라. 왜?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해서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증거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할례를 할 수 있느냐면요, 할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당연하고요, 본문에 의하면 이방인들 모두들까지도 다 할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례를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내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주는 것이 이 말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할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할례,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소망, 이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소망이 할례의 수호자가 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단지 예수님만의 소망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도 이러한 예수님과 동일한 소망이 적혀져 있더라. 그런데 그 소망은 누구의 소망이에요? 곧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그 뒤에 이제 15장에 9절부터 해가지고 9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성경에 쓰여져 있는 구절들이 인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는 얘기가 봐라. 하나님께서는 시편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에서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만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들이에요. 내가 언제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신앙을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할례는 몸에다 하는 할례도 할례지만 이제 마음에 하는 할례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해서 더 이상 돌비에 새긴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각자의 신비에 마음에 새긴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 이제 율법을 따라서 율법이 있으면은 지키고 없으면 안 지켜도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의 율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이 신비에 새겨지는 할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마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 모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기쁨과 평강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13절에 보니까요. 13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우리가 잠도 깰 겸 정신도 차릴 겸 해가지고 13절 말씀을 오늘 본문 15장 1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쁨과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평강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가정,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을 때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신부는 가정을 잘 꾸며놓으면은 신랑은 밖에 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랑은 신랑의 역할을 잘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하게 될 때 그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신랑으로서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계속 신부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된 우리들은 우리들의 집을 신랑과 신부가 생활하는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꾸며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집에 찾아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러한 곳을 만들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수요일날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은 안식에 있거든요. 쉬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쉴 곳이 없어서 찾아서 헤매고 다니시다가 어딜 찾아요? 우리들의 마음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과 평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바라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했죠? 소망의 하나님이 13절 시작하면서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건 바울의 소망이에요. 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뭐가 나죠?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
파친하게 돼 있어요. 아로니아를 심었더니 아로니아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예. 이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렇죠? 내가 밭에다가 지금 돼지감자를 심으면서, 예, 돼지감자를 심으면서 여기서 사과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잊어버렸어요. 엘피스. 예,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은 그저 우리들의 소원, 우리들의 바라는 것,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은, 기대한다라고 하는 말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해서 아로니아 나무를 심을 때에는 이 나무에서 아로니아를 거둘 것을 소망하고 아로니아 나무를 심는 거예요. 돼지감자를 심을 때에는 돼지감자를 거둘 것을 소망하고 엘피스하고 거기다가 돼지감자를 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의 근원이 되어주세요. 어떤 소망이에요?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더욱더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믿음 안에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해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는 일에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기쁨과 평강이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로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에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대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논에다가 뭐를 심었으면 거기서 마땅히 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 소망이에요. expectation이라고 하는. hope가 아니라 expectation이라고 하는 소망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실 때에는 그 계속 넘겨야 되는 게 아니면서, 소망이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hope, 바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expectation, 예상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expectation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상되는 것. 무엇을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의 구원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기대할 수가 있고요. 무엇을 또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함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요?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오늘 이만큼이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만큼이나마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간절하게 소망했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소망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9절부터 12절까지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하신 일들을 하고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간절하게 소망하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호프죠. 소망하신 결과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생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expectation이죠.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예요. 어떻게 그 기대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호프가 없었던, 익스펙테이션도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 추종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프도 생기고 익스펙테이션도 생긴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로마서 15장은 이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전해드리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